그 마지막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자로 기쁨으로 서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연단시켜 주시고 흠 없이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계획들 또 발견케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또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욥기서 찾겠습니다. 5장. 욥기서 5장입니다. 욥기서 5장 6절 7절 말씀, 욥기서 5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7절은 같이 읽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오늘 2017년 마지막 수요일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1년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2017년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나머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역사가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마지막을 향해서 시간은 달려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어떤 인생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세상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각인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그 위함이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첫 시간 욥기서를 배우기 위한 선행 학습으로 사탄과 또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 이 손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고 능력과 지혜가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찾아가면서 배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들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호와를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이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천사들도 로봇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우리가 앉아야 될,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영광의 자리를 루시퍼가 탐내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14장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유다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있던 처소를 떠나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제 영원한 멸망이 작정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기들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영원한 운명은 지옥 불못이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바로 지옥 불못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셔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추측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 또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의 이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망의 독이 어때요? 깨트려졌죠? 그 머리가 깨트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가 사실 보장된 거예요. 보장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악한 영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죠? 그들을 간과하거나 또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들은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적인 우리의 신분은 앗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괴계를 밝히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사탄도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허탄한 것들, 수많은 유혹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사탄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시간이 빼앗겨 버리죠. 시간은 생명과도 같아요. 귀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같은 그 시간을 허탄한 것에 낭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사탄을 대적하는 자,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대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 싸움의 대야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만 지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율법 1.1획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철저히 부패하고 철저히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맞죠?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우리의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이제 한 번 받은 구원은 앗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깊은 죄성 속에 들어있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 죄를 향한, 탐욕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불화살을 쏩니다. 때로는 그것이 미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탐욕일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그것이 이 세상 정욕일 수도 있고, 그죠? 재물을 향한 마음, 권세를 향한 마음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평생을, 내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누가 알고 있죠? 사탐하게 약한 영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맞추잖아요. 그렇죠? 나의 과거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과거를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맞춥니다. 왜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나의 약점에 대해서 틈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죠?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뭐도 되셔요? 방패도 되시는 거예요. 왜 방패가 왜 필요하죠? 적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불화살을 맞으면 아프거든요.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 할지라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요, 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괴계에 넘어져서 불화살을 맞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사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죠? 욥기서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게 역사를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욥이 거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욥을 정결케 하시죠. 그 사탄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축복을 결국은 배나 받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욥기서가요,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소설 같은, 꼭 판타지 같은 그런
내용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먼저 욥기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 사탄의 존재와 이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볼 때 이게 실제 역사인지 실제 인물인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성경 학자들 중에서도요, 이 욥기서를 소설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죽고 하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사가버립니다. 그것도 꼭 동화처럼, 이야기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이게 대화를 주고받고,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인 동형론 쪽인 표현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 편에 서셔서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기술하셨을 뿐입니다. 자,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에스겔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168페이지 에스겔 14장 12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누구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자, 13절에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확인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노아, 그리고요 다니엘, 그리고 욥. 자, 흔히 이 세 사람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3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언급하셨어요. 가상의 인물입니까? 실제 인물입니까?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역사적 인물이고, 욥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이런 육신을 가지고, 그렇죠? 자녀를 낳고 이 세상에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세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잘 보세요.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은 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또 나와요. 아버지의 의가 자기 아들의 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렇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부모의 죄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구원은 극히 개인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만든 이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천사의 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성경 예레미야에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비교돼서 설명이 됐는데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지구상의 모래의 숫자를 어림잡아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주도 너무 커요. 너무 광대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힘으로 측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별의 숫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어림수가 일치합니다. 이 세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의 수와 뭐가 일치한다고요? 하늘의 별의 수가 일치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로 비유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별들의 3분의 1 나오죠. 그 별들의 3분의 1이 용과 그 사탄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어림잡아 계산하면 약 700회 정도 된다 그래요. 700회. 그래서 감이 안 오시죠? 1초에 천사 하나를 셀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년이 32,000초인가 3,200만 초거든요. 몇 초라고요? 3,200만 초. 200만 초인데 성경의 기록대로 이 바다의 모래만큼 하늘의 별만큼 천사의 수가 많다 그러면 자, 약 2,000조년. 몇 년이요? 2,000조년을 계속 쉬어야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영들의 세계.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좌 우편에 천사들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그걸 그 숫자를 그대로만 한다 그래도 백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그 그룹들이 보좌를 호위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보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의 귀신이 나오거든요. 군대 귀신, 사람에게 들어간 그 귀신의 숫자가 2,000입니다. 한 사람,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의 속에 들어가는 군대 귀신 숫자가 2,000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을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탐하게 약한 영들이요, 이 육신의 눈을 밝힙니다. 그죠? 육신의 생각을 밝혀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내게 절만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했던 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을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여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허다해요. 허다. 그렇죠? 왜 욥기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3분의 1이 타락했습니다. 그럼 천사들의 3분의 2는요?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앞으로 타락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운명을 봤죠. 천사들이 이미 다 봤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 나머지 천사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그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인 거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인데 천사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자, 한 사람을 보좌하고 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 구원 얻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섬기고 저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이 썩어질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육체 바로 벗어나면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닌 실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를 뭐를 통해서 봐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네, 저는 욥기서를 지금 준비하면서요. 그 요한계시록 5장 11절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 얼마나 그 보좌는 영광스러울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열왕기하에도 나오고요. 그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병거 보내셨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사 하나를 보내셔가지고 수십만 명의 그 적군들을 하룻밤 사이에 없애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께 부탁 한마디만 하면 부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하늘의 병거가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셨을까요? 실제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저러한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세상에서도 수없이 많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고 형제 자매를 이간시키고 서로 판단하게 만들고 그렇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렇죠? 넘어지게 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런 일들이요 실제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그들을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결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죠? 그 역사를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욥기서를 자세히 배우기 위한 선행학습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뭐예요? 길이 참으라. 자, 언제까지 참아요? 언제까지요? 길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 듣죠?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여기까지야. 자기 생각입니다. 사탄은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믿음으로 이긴 엘리야, 그죠? 그도 넘어졌어요. 이제는 이 승리를 보고 아합과 이세벨이 무릎을 꿇겠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엘리야는 낙담합니다. 넘어져 버리죠.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나 데려가 주소서. 그러나 그건 엘리야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그 나머지 사역을 예비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엘리야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의 마지막이 뭐죠? 회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의 그림자입니다. 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그랬죠.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딤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볼까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랑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맞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교제 가운데 거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피가 내게서만큼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까지 끝까지 주님 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할 때까지. 욥의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인내예요. 고난 가운데 뭐 하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할 열매를 봐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서로 원망하고. 욥이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참한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생일은 저주했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구약 성경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원망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같이 해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동일하게 고백해요. 고난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의 그 역경의 그 파도를 끝난 그 뒤에는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고난 뒤에 주어진 주님이 주신 결말과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결코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내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되죠? 왜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오른밤 치면 왼밤 내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핍박, 오해, 그런 아픔을 당해도 내가 주님께 행한 일, 우리가 주님께 행한 일이 뭔데요? 우리는 주님 얼굴에 침을 뱉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에 못을 박았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우리는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아픔, 이런저런 멸시, 오해 이런 거 당하셨겠지만 그래도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얼굴에 침을 뱉지는 않았죠? 그죠? 누가 와가지고 내 심장에 참을 꽂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누가 내게 와가지고 주먹으로 내 얼굴을 치지는 않았거든. 근데 우리가 바로 내가 주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리관을 씌운 그 당사자가 저거든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셔요. 왜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9절,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해요?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나머지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긍휼과 최고의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욥을 향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긍휼, 최고의 자비하심, 그게 뭐죠? 사탄을 사용해서 하루아침에 10자식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사가고 하루아침에 온몸에 욕창이 들게 해서 가장 절친한 세 친구로부터 온갖 모욕과 저주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 철저히 밟히고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나락의 끝까지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욥을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 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욥처럼. 욥을 뭐 한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욥은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아림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요 결국 신앙생활 우리 삶으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시간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재물 드리는 것,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헤아림만큼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욥은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자기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어떤 잔치를 벌이고 나면요 꼭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갈망했던 그 욥, 하나님은 증거하거든요. 나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욥처럼. 그죠? 사탄에게 자랑하잖아요. 그런 욥을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욥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마지막 아름다운 결말로 장식하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께서 주신 결말.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감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헤아림 만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아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면 또 그만큼을 또 주셔요. 그렇죠?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이것이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볼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자,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 말은 불티가 어디로 날라요? 위로. 자연의 법칙처럼,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그러나 인생으로 하나님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 그랬죠? 본심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은 같이 보실까요?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지금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잘 돌아보시면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헛된 염려, 헛된 고민, 육신의 일 때문에 헛된 염려, 헛된 고민하면서 그런 염려와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시편 66편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위로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솔로몬이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의해서요? 압살롬에 의해서. 알아서 잘 들으시죠? 다윗이 누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요? 압살롬에 의해서.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때 시므이가 티끌을 뿌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저주하잖아요.
그때 다윗 옆에 있던 다윗의 용사가 칼을 딱 뺍니다. 한 말씀만 하면 내가 당장 가서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목을 베겠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비두어라.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사용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을 누가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머리 위로 누가 밟고 지나간다면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셔야 되거든요. 나를 낮추셔야 되거든요. 나를 이끌어서 어려운 그물에 들게 하셔요. 내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과 불을 통하게 하셔요. 불을 통과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물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가장 넓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처지는 항상 그랬지만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심에 대한 최고의 상태가 현재의 우리 자신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성경에 고난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같이 해보시죠. 징계를 인한 고난. 예. 이것도 이욕이 있죠.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유익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맞죠? 그리고 첫 번째 징계가 임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징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들이라면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도 못 깨달으면요. 또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면 데려가 버리십니다. 무서운 거예요, 징계. 두 번째 징계는 고난은 지금 욥이 받는 고난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연단을 위한 고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고난이죠? 같이 해볼까요? 영광을 위한 고난. 핍박입니다.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피로 사신 교회 때문에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라 그랬거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뭐가 커요? 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그만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별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죄 때문에 내게 고난을 주시는데 오해해가지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영광 주시려고 고난 주신 거야.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고난 안 없어집니다. 더 큰 고난이 와요. 분별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인한 고난이라면 반드시 돌이키셔. 알게 해달라고.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지 않는 한 이 동일한 고난은 계속돼요. 계속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이걸 그냥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육신이 있는지라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미워하는 것은 죄라 그랬잖아요.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중심에서 용서해야 돼요. 주의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죄를 지었어요. 말실수를 하고 내게 상처를 입히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거.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너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그 죄를 중심에서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이 주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면 끝에 아멘까지 가지 못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용서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것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징계를 인한 죄로 인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연단을 위한 고난. 그리고 뭘 위한 고난이요? 영광을 위한 고난.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징계를 인한 고난은 아까도 말했죠. 내가 아들이라는 증거, 거룩함에 참여하신다 하는. 그러나 이거는 칭찬이 없어요. 죄 짓고 맞는데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당연한 거 맞는 거지. 그럼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징계를 인한 고난은 안 받을수록 좋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징계받을 만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 빨리 돌이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징계 내게서 거두어 주시라.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징계. 욥기서 21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계속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그 다음 뭐라고요?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어찌하여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왜 임하지 않아요? 왜 임하지 않죠? 아들이 아니거든요.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초월 역사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같이 해보시죠. 부자와 나자로.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맞죠? 그죠?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남의 집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걸하며 살까요? 뭐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의 그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천국에 간 거예요. 맞죠? 근데 부자는요, 거기 나옵니다.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날마다 그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호화롭게 연락하고 고운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즐기면서 날마다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매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짐승까지도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고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 불어 즐기며. 13절 같이 합습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이런 일을 당해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요. 부자가 지옥 가서야 알았잖아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이 고통받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불못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부탁하잖아요.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랑 똑같아. 제발 그들에게 전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죽은 나사로 보내가지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면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거라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해볼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더라도 구원함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가도 누가 가요? 내가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요. 다른 사람 나 아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내 즐거움 남이 참여를 못합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안 돼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 개인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아까 그랬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겨우 자기의 의로 그들의 목숨만 건지리라. 지금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2017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뭘 후회할 것 같아요? 뭘 후회할 것 같습니까? 이런 말씀 듣고요.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얼마의 시간, 몇 시간의 시간, 그 하루. 그래서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사랑과 화목의 나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함과 화목함이 없이는, 그죠? 어느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주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와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지금부터 그 법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서 찾겠어요? 맞죠? 여기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교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해보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삶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그 나라에서의 삶은 어떠하겠느냐? 그 나라에서도 이러저러한 일로 다툼이 있을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욥기서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맞죠?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초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날, 같이 해보시죠. 범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맞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형통한 길이건 고난의 길이건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욥기서를 배우기 위한 선행 학습으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괴계에 대해서, 또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선행 학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욥기서에 어떻게 1장에서부터 이 주제가 흘러가고 또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음 수요 말씀 때부터 배워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욥기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갔던 욥의 생애를 통해서 또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성경을 또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까?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케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욥처럼 주님 주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주님 앞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강림하시기까지 저희들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오래 참고 위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주며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고 가는 주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